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책 중에 해리포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80개 나라에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총 판매 부수가 약 5억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쓴 책으로서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린 시리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조앤 롤링이라는 한 여작가가 썼는데, 그녀가 거둔 이 성공이 엄청나지만 이 성공의 순간이 오기까지는 그녀에게 매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를 쓰기 전에 싱글맘으로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느 날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글을 쓰는 시간이 약 7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첫 번째 책을 완성한 것이죠.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고장나기 직전에 오래된 중고 타자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지원금을 아껴가면서 종이와 펜을 구입하고, 그리고 정말 먹는 것을 아껴가면서 버텨가면서 이 시간들을 글을 쓰는 데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첫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써서 출판사에 이 책을 가져다 주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출판사들이 이 책을 내주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너무 유아스럽다. 이 책을 누가 사겠냐? 어른들이 살 것 같냐? 그래서 거절당한 출판사가 무려 12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 끝에야 한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앤 롤링은 하버드의 졸업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실패가 있어서 성공하게 되었다. 내가 바닥을 쳤던 그 순간이 나에게는 도전의 기회가 되었다. 만약 조앤 롤링이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글쓰기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중단했다면 지금 해리포터 시리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조앤 롤링도 이러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망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내 앞에 찾아올 때 어떤 분들은 그 문제들을 내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높이 도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엇이 결정해 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실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보는 관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아오모리라는 지역은 사과가 매우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1991년에 그 해 유난히 태풍이 많이 일본으로 갔던 해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연이어서 오는데 강한 바람은 과수원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태풍이 불어오니까 이제 가을에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사과들이 간 열린 열매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있었나 조사를 해보니 무려 전체의 90%가 떨어져 버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는 10%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사과가 수확량이 줄면 가격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도 그걸 감안해도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모든 농가가, 모든 농부들이 이 바람에 의해서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사과들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땅에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남아있는 이 사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과는 어떤 사과인가? 올 여름 그렇게 태풍이 많이 불었는데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은 사과다. 이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사과의 이름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가 많이 사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수험생들이 그렇게 이 사과를 많이 사갔습니다.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와서 찹쌀떡이나 엿을 사는 것처럼 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그렇게 많이 사갔다고 합니다. 가격을 비싸게 매겼는데도 이렇게 잘 팔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손해를 맞고 이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인생을 보는 다른 관점을 가지니까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농가를 다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이러한 일들은 성경 안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이 멋지게 사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다른 집의 일들을 해줘야 되었고 또 그 일하는 가운데에서 누명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는 그런 고생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요셉은 어떤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를 통해서 본인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큰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그 어려움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관점에 빠져 있었다면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요셉이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했던 그 수모와 어려움의 관점을 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곡식을 좀 팔아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 가족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을 내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했던 짓은 생각도 못하고 지금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썩 물러가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식량은 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생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이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친척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 민족을 키워가실 텐데 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먼저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구나. 요셉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니까 자신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요셉의 관점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겪었던 노예살이도 감옥살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형제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이 가뭄 가운데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없었다면 벌써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그 인생이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이기에 끝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자신의 인생을 요셉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야, 저 인생 망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 야,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아니고 감옥까지 갔어? 야, 저 인생은 끝났다. 어떻게 저거 회복하냐? 회복 못한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재정적 어려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내 인생에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안개 속을, 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터널 속을 나는 언제까지 걸어가야 하는가?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잠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불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보는 그 인생의 관점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이 문제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딛고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욥 생각해봐라.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다. 분명히 욥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친구라고 와가지고 속만 긁고 있어요.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친구들만 지금 욥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던 욥의 부인도 욥에게 와서 당신 지금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시원하게 하나님을 저주라도 한번 하고 죽어라.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이 가진 인생의 관점은 친구와 아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부인은 이 현재의 상황을 봤지만 욥의 인생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현재의 상황만 보면 한숨만 나오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이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애초에 그런 어려움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다가 왜 나중에서야 이것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실까요? 애초에 어려움이나 고난을 허락 안 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안 주신다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눈 욥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금과 같이 빚어지고 성장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대단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얼마나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 육체의 질병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너무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것을 눈의 질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서 바울이 활동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이다, 이런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과 같은 그런 발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설교하는 중이나 사역하는 중에도 이러한 발작들이 있어서 참 이게 바울을 어렵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형태의 무슨 질병이었든지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큰 괴로움이었다는 거죠.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래서 이 육체의 질병을 두고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와 같이 나를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고 있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오히려 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으면 뽑아주시면 되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숨금과 같이 빚어질 수가 없고 그 그릇이 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많은 일들을 함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면 이 그릇이 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당장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그 관점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보는 그 관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의 눈이 열리는데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만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육체의 연약함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학문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은, 정말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육체의 가시였구나. 그래서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환난이, 지금의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 이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주었고, 인내는 연단을 주었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그 상황을 볼 때에는 내 몸에 있는 이 사탄의 사자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관점으로 보니 이 가시를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환난이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야고보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어려워졌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더 어려워졌다가 이렇게 요동을 치지만, 그 상황을 볼 때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같이 요동치지만, 내가 내 인생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둘 때에는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동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도 다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장난질을 해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관점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관점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처한 상황을 보지 말아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찌되었건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를 건지고 보호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며 안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요일에 이제 수술을 잘 마치셨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잘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의 단계를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육체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연약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이 힘도 이 육체의 연약함에서, 돌아보면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사역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내 앞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 나는 이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지, 하나님, 때로는 답답하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평안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